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수박기도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풍성히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사전을 보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왕의 자리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겸손하셨는가? 또 왜 이렇게 온유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지요. 그래서 세일이라든지 과부, 고아, 어린이, 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세리조차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집에 가서 또 같이 묵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리셨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온유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여기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호통치고 화를 내시고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사랑을 쏟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느 날 그 담당 교수님이 그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학생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교수님실에 찾아가 봤더니 성적이 C 받을 성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학생에게 A를 주고 싶은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알죠. 그 목사님이 아마도 바빠서 과제를 다 못 내서 C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C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A를 주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오라고 약속을 잡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자상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물어보았다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생활하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본이 되어 주신 거지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내가 힘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마음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뜻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혈기 왕성하고 아주 힘이 있을 때 그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그 딸과 또 결혼하고 그냥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는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그냥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졌을 때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은 모세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또 높여 주십니다.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게 진짜로 높여지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안 되면 큰일이다. 빨리 해야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조바심 나고 화나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거죠. 내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하시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가장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왜 온유하지 못하는가?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걸 만들려고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좀 생각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조바심 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경은요, 산과 마취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마취를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마취 없이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마취를 통해서 그 산모와 또 아기의 사망률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어쨌든 이 심프슨의 마취 적용이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학생은 이 마취 기술을 활용한 이 산과 마취 방법, 수술 방법 이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심프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싸우나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을 좀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내 것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면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절제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우리 절제인데요.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강조되는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용기, 정의, 지혜와 더불어서 절제가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근데 절제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던 일을 계속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게 해줍니다. 하던 걸 계속 하게 해주고 유혹을 이기게 한다. 결국 내가 어떤 목표했던 일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고대 로마의 작가 푸블리우스 시루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지배하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영국의 처칠은요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질서 있게 서로 절제하면서
이 철수 작전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물론 철수한 거니까 지금 전세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수 작전이 성공한 걸 통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상공에서도 땅에서도 거리에서도 끝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철수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 연설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절제하면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 절제할 것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것이 참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그 중독이 되거나 과해지면 안 되는 거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냥 끌려다니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절제라는 것은 딱 맞는 거리만 가고 거기서 더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맞는 거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해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영어로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갉아먹는다면 절제해야 하는 거지요. 거절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사방에서 막 유혹하잖아요.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뭐 just do it. 뭐 특가 상품입니다. 이 시간 지나면 이 가격에 살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절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하다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잘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일은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쉴 때는 어떻게 쉬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자기의 좋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만들어가는 게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면 끌려다녀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고 규칙 있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친 절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친 절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진돼요.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무조건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유와 절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하고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워지면 좋겠고 또 질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절제하고 뭔가 좀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따뜻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온유와 절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박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하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우리가 자비하고 양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 화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없애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침착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불러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 몰아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빛과 선함으로 주님의 그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오히려 수박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